오늘 먼저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여정을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주가 시작된 것이 바로 우르, 제일 오른쪽 밑에 우르, 지금 그 이란 지역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이라크 지역으로 해서 떠납니다. 바벨론 지역을 통해서 또 말이라는 지역을 통해서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쭉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메섹으로 해서 이제 세겜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셔서 가라고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관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떠나기 배경을 보면은 족보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라홀의 그 손녀입니다. 홍수 다음에 이렇게 수명이 아주 짧아지면서 셈, 아르박삭, 나홀로 이렇게 수명이 짧아집니다. 여기 나온 족보를 이렇게 표로 그리보면 데라의 아들이 아브람, 나홀, 하란이고,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이 롯, 밀가, 이스가입니다. 그 중에서 밀가는 하란의 딸이고, 이게 세 사람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롯을 데리고 이제 그 하란까지 왔고, 이제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하기를 갈대아 우른에서 그리고 하란으로 왔고, 그리고 31절에 보면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참으로 그 여행을 떠난 그 고향을 떠난 여행의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불임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데라도 250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너 가라. 너의 땅으로부터, 너의 친척, 너의 아비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너를 축복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축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인하여 토지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떠나가라는 명령을 1절에서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나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여행을 계속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11장 31절이 아니라 11장 31절에서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땅,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3절에서도 함께 나왔던 그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한 땅으로 가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친숙한 땅, 너희 친척이 살고 있는 그 땅, 또 너희 아버지의 집,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그 집으로부터,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땅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곳 아브라함이 살던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물론 새로 갈 가나안 땅에도 우상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가문을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것을 떠나라고 말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말해주지 않고 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정확히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서 말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가자,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강조해서 너희 땅으로부터, 너희 친족 땅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산, 확실한 보장을 주시지 않은 채에 아브라함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디로 간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의도적으로 어디로 갈지는 말해주지 않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온전히 신뢰하고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뭐가 구체적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서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길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예측에 의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디 갈지를 알려주지 않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원래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복을 주시면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바랍니다. 매일 읽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결단하라 할 때 오늘 정하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전체 삶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갈 때 내일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 속에는 땅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재산, 물질에 대한 재산, 물질에 대한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큰 축복이 되리라.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축복이 2절에서 너의 이름을 크게 하고 축복이 되리라. 이 축복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축복할 때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서로를 축복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축복의 대명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그 약속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축복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도 생명을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교회와 함께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큰 민족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게 하십니다. 이 교회란 우리 개인의 가정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우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립니다. 우리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혼인하지 않는 여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따라서 가정과 또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순간순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로부터 복을 줄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약속은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그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또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나가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우리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여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축복하는 공동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번성할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붙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로 인하여 토지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장 14절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준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축복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새 땅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는 이스라엘 땅을 그 땅 후손들에게 땅을 주셨고 이제 우리들도 어디 있든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집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는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있을 것이고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우리 영혼은 부활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대로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라 할 때 신뢰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으면서도 우거했습니다. 우거라는 것은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땅이지만은 그 땅에서 자기 땅이 아닌 것처럼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와서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갔다가 출애굽한 다음에 그때서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지금 땅을 차지하는 것은 450년 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보겠지만은 자손이 없이 몇십 년 동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은 바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또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긴 기간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장은 땅도 없었고 당장은 자녀도 없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고 그 뒤에도 신뢰하면서 수십 년을 살면서 자녀 하나를 얻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의 후손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은 없지만 자손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산은 없지만은 그냥 자녀들은 잘 이렇게 번성하면서 나아갔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땅을 주셨고 재산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난 것에서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웁시다. 하나님께서 당장 약속하신 것을 오늘 주지 않더라도, 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 주관적인 느낌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긴 400년 동안을 이루셨고, 그리고 더 그 복은 아브라함의 이후에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브라함이 알던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제 용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님 안에서 이 땅에서도 그날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주시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이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